5월 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처를 알고 출발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는 온갖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NS를 통해서 거짓 뉴스가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거짓 뉴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기만 하면 일단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뉴스든 어떤 기사든 어떤 정보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그 출처마저도 속이는 일이 다반사지만 적어도 출처가 분명한지 여부는 꼭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란 어떤 사물이나 말이 나오게 된 근거, 시작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중국에서 제조되죠. 그러나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기 전만 해도 이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왠지 모르게 믿음이 잘 안 가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어떻습니까? 일단 믿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도 역시 출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처가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출처가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120년의 생애를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때는 80세 정도가 됐을 때인데요. 처음 태어나서 40년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 다음 40년은 평범한 목자로 살았지만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장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은 젊음의 시절이 전성기가 아니라 나이를 떠나서 건강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진정한 전성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80년 전후의 인생을 온전히 영적 전성기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지도자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굽의 환경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지금 애굽에서 떠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4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애굽의 환경은 많이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왕궁에서 지내면서 쌓여 있었던 그런 지도자로서의 감도 많이 잃어버렸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사하기는 해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막막함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일까요? 물론 막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싫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냥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 말에 대한 출처를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가 더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또 다른 표현으로도 소개하시는데요.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표현이죠. 그러나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무려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400년 만에 다시 세상에 언급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요? 이미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믿음의 조상들인데 왜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시간적으로는 400년이나 지났지만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그 언약을 성취하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표현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설득하기에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고 소개였고 출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의 출처가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말씀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출처가 궁금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백성들을 순순히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출처가 궁금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출처를 알아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를 알고 출발해야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출발해야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했고 더 나아가 출애굽이라는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는 출처를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출발은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을 하기는 해도 뭔가 불안하게 출발하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출발을 함에 있어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발과 함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출발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싫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모세처럼 어떤 특별하고 위대한 출발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게는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약속이 있다면 역시 만남을 위한 출발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을 힘있게 하고 기대감 속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출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출발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의 출처가 되시며 근거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출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생업의 현장에서 또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매 순간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이 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그것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모든 출발의 출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